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시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길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 같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 주의 삶도 지켜주셨고 가장 복된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며 이 하루하루를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손길과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을 더욱더 잊지 않고 주께서 주실 또 새로운 삶을 오늘도 바라보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온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낙심하여 있는 자들은 위로하사 격려와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엎드린 자들 위해 주님 은혜의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삶을 또 한번 새롭게 이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91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진심이 실천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진심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과 그 소망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듯 하는데, 우리가 닮은 듯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하나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것은 거짓을 입술에 머금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척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행위와 그 입술과 그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짓된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우리는 빠져있는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이 입술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 한 주도 달려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 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은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듯하면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삶에서 똑같이 우리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과는 별개로 우리는 내 모습, 내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비춰주냐면 바로 사울에게서 비춰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았겠어요. 이런 사울 얼굴 어떻다고요? 아빠처럼?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내 남편처럼? 사랑하는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내 아내처럼? 내 사랑하는 딸들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포미가 너무 이쁜 거예요. 보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흔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늠름했고 어디서든 출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비춰졌던 사울도요. 한순간 하나님 마음에서 어떻게 됐냐면 후회할 만큼 상처를 받게 돼요. 잘 보면 사울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보게 되냐면 바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기에 정말 나를 귀히 섬기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잘 치료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을 자로 비춰졌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위도로 살아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사울이요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터에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 전쟁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면 절대 그 아말렉과의 싸웠던 전리품은 갖고 오라, 갖고 오지 말라. 갖고 오지 마라. 거기에 손도 대지 말고 과감히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남겨둬라 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시켜라. 근데 사울이요. 이 전쟁을 벌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리품을 남겨둬 버렸어요. 앞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모든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저 적군의 전리품, 물건들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다 소멸시켜라. 근데 다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들렸을 때, 아,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저거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저거 갖고 오면 좋을 텐데. 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아? 그거 갖고 오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전리품을 갖고 오고 또 그 아말렉 남겨진 자들도요. 살려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남겨진 전리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 자기 딴에 자기 생각엔 자기 마음엔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그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버리고 나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근데 사울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뭐 했냐면 자기 딴에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려야지. 승리의 제사 드려야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런 얘기도 너 왜 그거 갖고 왔니? 내가 분명히 버리라고 했잖아. 그거 갖고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사울이 이야기해. 당신을 위해서 남겼습니다. 나 하나님 당신을 위해 제사하려고 이거 갖고 온 거예요. 뭐 했다는 거야? 자신의 의도, 생각. 결국은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갖고 왔지만 그 내면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버리겠다며. 그것에 눈은 욕심을 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는 입술로 행위로 다 거짓을 고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는 이 명분으로 그 탐욕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우린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넌 거룩해라. 넌 위로워져야 돼. 모든 일에 착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진실해야 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모든 진실함으로 온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듯 하지만 우리의 모습, 실상은 어때요? 자신의 숨겨둔 그 동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포장된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저 착해요. 세상 나가서도요, 못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잘했어요. 착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위로워요. 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보고요. 저 상처받은 사람 보면요. 괜히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부족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위선이에요, 위선. 근데 실상은 그래요? 여러분, 1분의 1초도 착하고 위롭고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분의 1초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위롭고 진실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들을 향해서 책망의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들려올까요? 그것이 바로 잠언 17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여기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니까. 못할 거 알면서 내가 해내지 못할 거 알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 알면서 늘 뭐라고 얘기할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그 정도는 한다니까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품격이 없는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말의 무게를 지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온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품격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려면 자신이 내뱉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내뱉는 말에 어떤 무엇에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 입술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떤 누구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뭐하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 거야. 맞아요? 뭐 누가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지. 에이, 피는 못 속여. 우리 세상 말로 그래요. 야,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이런 말 우린 많이 듣고 자랐어. 진짜 그럴까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부모가 하는 말, 행동, 그 습관들, 자식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유전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앞에서. 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늘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회상 15장 29절 세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으로. 우리 이 땅의 인간은요, 늘 위선적이에요. 거짓말이 수없이 난무하며. 근데 그 자신이 온전하다고, 착하다고, 위롭다고, 진실하다고 포장하는 거야. 그 입술에 뭐가 있냐면 탐욕인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거짓이나 변개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행하며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 1절로 11절은 진심을 담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미상이에요. 누가 적은지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를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시편 91편의 앞절에 보게 되면 90편을 보게 되면 모세시가 등장. 그래서 모세 다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혹시 미상이라도 이건 모세가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추정도 갖게 됩니다. 그 의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수시로 변기예요. 바꾸고 고치고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죄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아니요, 죄 짓고 살았어요. 입으로든, 귀로든, 눈으로든, 그 마음으로든 우리는 죄를 짓고 한 주를 또 한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때때로 바꾸시며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냐?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에 빠진다?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주의 깃, 그늘 아래, 주님의 손길 아래 다시 품어서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분, 거짓말하는 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거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형자를 아버지가 피폐해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 둘째 아들을 돌아왔을 때 뭐한다? 다시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기시자 그늘 아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그의 진실함.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실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진실함은 뭐냐면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 고통과 절망이 있는 자, 때론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죄의 길을 살아갔던 그들조차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셀라예요. 셀라.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 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위선적인 모습도 없고 조건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을 품기 원하시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느껴져요. 조건이 없잖아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 따지면서 사랑합니까? 너는 이래서 내가 내 자식으로 품는 거야. 너는 그랬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말을 잘 듣던 못 듣던 내 자식의 내가 낳은 내 몸으로 잉태한 출산한 내 자녀라고 버릴 수가 없는 결국 어머니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끔찍히 품듯 하나님도 우리를요 그 죄인이 되었던 세상에서 얽매이고 상처받고 넘어졌던 늘 품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근심하고 상처의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이름조차 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힘겨워하는 이들을 방패 삼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1절에 지존하신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존하신 분이요, 은밀한 곳을 세워 놓으셨어요.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세테르라고 이야기해요. 세테르. 덮개, 은신처, 숨는 장소, 비밀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이에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어딜까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1년에 단 한 번 너희 가운데 내가 직접 찾아갈게 하고 오는 거. 대속죄일 날.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는 곳.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가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해요. 당시 성막의 지성소는요, 바로 그런 곳과 같았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품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 들어갑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 내가 아니, 감히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휘장을 찢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격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원래 뭔데? 죄인이었는데 자격도 없었는데 뭐 하나 조건 따져도 자격을 갖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당당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테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히 설지 못할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결국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는 것은요, 우리의 안전지대의 거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처 지성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볼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세상의 인정, 세상의 체면, 세상의 탐욕의 외식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도요 물두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닦아야 돼요. 아니 그 앞서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민족의 죄성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제사를 드리면서 다 불태워 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지성소로 한 발짝 더 나갈 때 혹시라도 묻어있는 재와 같은 것들이 있을까봐 씻으라는 거예요. 씻어요. 그리고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거룩한 등잔대와 떡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정돈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것은 너희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해진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것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휘장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이라도 죄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 가지고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안정과 양육의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깃으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당당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온전히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는 예전부터 그 약속을 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난 너를 끊임없이 사랑해.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전하는 이 말씀만, 법도만, 규례만 잘 지켜 살면 이 지성소, 내가 품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어. 안전해. 세상 어떤 것으로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리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구하라. 또 하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관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뭐 일일이 이 구두로 얘기한다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사자성어 같다도 안 되는 거예요. 글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생명과 진리를 깨닫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앞으로 살아갈 생명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여기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지성소 안에 품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뜨겁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 진리로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면 지금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기 아니에요? 저 물질이 넘쳐나는 곳.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저곳, 아니 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저곳, 내가 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저곳이 진짜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여기에요?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고 뭐래도 자꾸 넘어지기만 하니 이곳이 어찌 당신의 기시고 당신의 영광이 있는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찌 여기가 당신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나는 도저히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존경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을 거짓 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요. 내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 등 다 무엇에서 있다? 최선을 다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좌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실감, 낙심, 절망은요, 열심히 산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망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낙심의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사랑과 관심과 진리로 품으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너는 되는가? 지금 자격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상처받았어. 절망과 아픔의 상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근데요, 그런 인생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 주를 열심히 힘차게 고통이 따르고 절망이 따르고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 이 아픔과 상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갖는 자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지성소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과 능력, 자격을 갖춰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실함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관심과 그 진실함에서 비롯되는 전능자의 뜨거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능자의 그늘이라고 해서 베첼사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그늘, 피난처, 보호자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엄마의 품 속에서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힘들어서 눈물도 많이 흘렸구나. 그래서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고 계신 엄마예요. 엄마의 품속에 우린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누가? 상처와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한 자들은 뭐냐면 결국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거냐? 하나님 어떻게 나랑 함께 한 거냐?
거짓말에 일삼는 자들의 그 모습이 드러나. 혈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혈기. 그래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어머니 품에서 만족하고 양육을 받고 생명의 보호처가 되었던 어머니. 우린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뭐다? 만족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신다. 그걸 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입술을 늘 품어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린 거짓 입술을 숨겨놓고 말해야 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왜? 자기 체면 따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정말 믿어요. 체면이에요. 누가 들으니까. 누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맞죠? 여러분 기독교인 맞아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나 기독교인 아닌데. 아직 믿음도 없는데. 나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근데 옆에 듣고 있어. 진짜 하나님 기독교인 맞아? 하나님 믿는 거야? 말하네? 믿는데. 믿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뭐야? 아닌데, 저들이 보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진실함은 없는 체면 때문에 말하고 있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약해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까?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죄성으로 강을 만들고 있다. 얼마나 큰 강을 만들고 있니? 죄성의 강.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말해요. 우리가 그런 죄성의 강을 이렇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뭐 하신다고요? 당신의 깃으로 당신의 그늘 아래 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의 큰 강을 만들며 나아가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며 피난처로 요새로서 완벽하게 품어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고 상처와 아픔의 그늘 아래 살지 않도록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와 늘 친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품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생명으로 품어 지켜주시려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전해지죠. 3절에 세상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5절에 공포와 두려움의 화살 가운데서 6절에 닥쳐오는 재앙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저자는 다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양육과 평안의 피난처는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악한 세상의 거짓된 풍조와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의 약한 세력과 견뎌 싸울 힘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약해요. 인정해야죠. 그러기 우리는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주의 품에. 그렇게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16장 6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가지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교만한 눈, 거짓된 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게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도 늘 넘어지고 아파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슬픔으로 젖어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마. 자꾸 너희 힘과 너희의 지식, 너희의 능력으로 가지 마. 어디로 오라고요? 주의 안전한 품으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안식처, 세테르,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곁에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당신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천사들에게 명령까지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사랑하는 자들 3절, 8절, 11절의 이야기는 세상의 교만, 울모와 전염병에서 뭐하라? 건져내라.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 세상의 교만, 세상의 올무, 전염병 거기서 건져내 너희들. 그리고 8절에 악인들의 거짓과 술수에서 반드시 뭐하라? 너는 보복해라. 이들이 못하는 거 너가 가서 대신 보응하라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뭐하라? 너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요 천사를 명예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지켜내, 건져내. 너희가 대신 가서 싸워.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거짓말을 내뱉어 본 적이 없는 분.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심이 실천으로 드러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요? 진실인 듯한데 거짓 너무 난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진심으로 나가는데 그 실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자고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행위 가운데 우리도 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 그 호위하는 천사들의 호위까지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실천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세상의 거짓과 위협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을 그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어. 내가 연약하고 또 상처받고 아파도 아직 나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감정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오늘 진심을 담은 믿음의 입술을 다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고 원합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서기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착함과 위로움과 그 진실함의 참된 열매, 빛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맺어가며 가장 아름다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도 거짓의 입술과 그 행위들이 있지만 여전히 진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지신 주님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앞에 선 자들, 아버지를 마주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다시금 당신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지성소의 그 영광의 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영광된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여 승리하는 삶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갖고 나온 자들, 고민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이 눈물이 있는 그들 아버지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엎드립니다. 진심의 믿음으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이젠 위선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됨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며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거짓됨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따라가는 그 진실함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담습니다. 내 믿음의 입술이 그 마음을 담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 용서하여 주시고 그 거짓된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참된 소망으로 아버지 주신 그 진실로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오늘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세상의 거짓과 두려움에서 이젠 떠나 아버지의 보호만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늘 안에서만 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삶의 자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생명의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깨달음이 있는 그곳 아버지의 지성소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지성소 안에서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아버지 그 놀라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그 영광을 오늘도 살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선자들,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오늘도 엎드릴 때 끝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다하는 자들 진심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위로하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이 진실한 마음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존자,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듯하나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짓을 입술에 머금은 자, 멀리 떠나 거짓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돌이켜 따르지 않고 명령도 행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존재라네. 숨겨둔 동기와 욕망을 채우려는 포장된 위선적 신앙 아닌가. 책망의 소리 들어야 하루리. 미련하여 합당함은 사라진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거짓을 마음에 품은 자여, 탐욕의 명분 담은 입술 존귀자에게 합당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부족과 연약함이네. 하나님은 오히려 기치로 덮으시네. 우리의 모습 위선과 조건이네. 하나님은 오히려 날개 아래 품으시네. 하나님은 지성소의 안전지 대신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네. 안전과 양육의 지성소로 품으시네. 값없이 허락하시고 온전히 품으시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로 향하네. 사랑과 은혜의 말씀 선포되는 곳, 주의 관심 뜨겁게 경험하는 곳, 생명과 진리를 깨달아 시작하는 곳.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우리가 위로받고 거처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깃 그늘 아래 덮으시네. 전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을 지키시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우리가 위로받고 거처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깃 그늘 아래 덮으시네.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을 지키시네.